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면 내 근본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소돔 같다. 애굽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는 예루살렘의 근본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세상과 장사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라고요. 종교를 갖고 매매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숫자 따지고 돈 따지고 크기 따지고 거기 16장 29절 그 장사하는 땅 그랬죠. 그거 2 그래놨죠. 그것도 밑에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랬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장사하는 땅. 갈대아를 장사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힘이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런 그 음란함을 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라드에 가면은 그 지방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놓는 자리에 언약궤가 왼쪽에 놓는 자리와 오른쪽에 바알을 놓는 이 두 개를 딱 놔뒀어요. 얘가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냥 성전 마당에서 지배하면서 매매하고 음란하고 세상 총명을 자랑하고 이게 지금 마당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사기 4장을 다시 보세요. 그의 군대 장관은 어디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그랬죠? 이 하로셋이라는 게요, 하라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로셋이라는 말이 하라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라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인, 전문가, 뭐 그런 거, 숙련공 그런 거 있죠. 아주 숙련된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기 학고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고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임이 뭐예요? 이방, 열방, 세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장인이에요. 이 세상의 전문가. 그럼 그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3절. 야비랑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 그랬죠. 이 철병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장인들이 뭘 만드냐면 철병거를 만드는 거예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죠. 진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본질이야, 하나님 본질. 그걸 개에게 던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던져놔도 개나 돼지처럼 진주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하고 돼지처럼 돼가지고 아무리 진주 같은 말씀을 던져도 못 알아들어요. 이들이 뭐에 익숙하냐면요. 이 세상 지혜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이 세상 것들을 던지면 잘 들어요. 근데 진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 어렵다 그래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다 가버렸죠. 예, 걔가 돼지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주 같은 말씀을 던지면요. 어렵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이 철병거 900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철이라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1절 한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데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내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멍에를 목에다 매겠다는 거예요. 이 철멍에는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멍에예요. 23절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주고 은혜를 줘도 내려올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내려와도 이게 땅에 곡식들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물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처럼 돼가지고. 우리 다니엘서 7장 7절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철이고 지금 성경은 쇠로 된 이라고 그랬어요. 로마를 그렇게 이 천리를 갖고 그냥 부스러뜨리고 밟아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예요, 로마. 로마의 이 영이에요, 로마. 이 짐승의 영은 로마의 영이에요. 재밌는 기절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서 27장 19절 한번. 예, 여기 야완이라고 있어요, 야완. 이 야완이 헬라예요, 헬라.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게 그리스거든요, 이 야완이라는 게가. 이 야완은 뭘 하냐면 가공한 쇠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에서부터 가공환세가 나오는 거예요. 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와 헬라의 사상이나 철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철봉교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점령하고 들어온 이것은 그리스의 철학과 이 로마의 권세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로마와 헬라의 철학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마당을 성전 마당을 지배하고 야빈처럼 총명을 세상 총명을 갖고 이 로마나 헬라의 철학을 갖고 말씀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련되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그 근본적인 바탕은 세상적인 바탕이에요. 근데 말씀을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안전되고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메시지들이 거의 그래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메시지나 집어 먹으면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해야 되는데 뭐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뭐 7가지 습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철학이 밑바탕이 돼 갖고 그거를 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심리학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대입해 갖고 풀어 갖고 우리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생자들만 낳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만 낳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든가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욕심으로 더덕더덕 그냥 온 자기로 치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 우리 18장 31절부터 좀 보시죠.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고가 이 헬라나 이 로마의 사고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부활을 얘기해도 우리 위해서 죽었지 뭐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시지 한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혁을 일으키고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는 것들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적용될 때 내가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생명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과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5장 8절 9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마음은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놀랍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설교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적용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적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원리가 그들에게 얘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근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용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근본 원리는 얘기하지 않고 적용만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얘기가 뭐예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고르반 됐다 그러면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하솔왕 야빈과 이 시스라의 이 철병거 속에서 이렇게 그 성전 뜰에 있는 이 백성들,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4장 3절에서 6절. 여기 그 아들의 명분을 한다 그랬죠. 이 아들을 휘오스라고 얘기했죠. 예, 이 양자, 장성한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장성한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초등학문 아래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아들로서 우리가 참다운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것들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초등학문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성전들만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는 이런 아까운 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사를 보내갖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예로 또 하나님의 통치예로 끄집어내는 게 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 4장에 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지요. 드보라하고 바락이에요. 그죠? 하솔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갈릴리 위쪽에 있어요. 갈릴리 위쪽. 그러니까 이 하솔 왕이 갈릴리 이 전체를 지배한 거예요.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쪽 지역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유다에서부터 갈렙이 점령하고 올라가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북쪽에서 또 잘못돼 놓으니까 북쪽 일대가 하솔 왕의 이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근데 납달리와 스불론 이 갈릴리 이 지역 가운데 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갇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을 구원하는 게 드보라하고 바락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4장 4절에 라피돗 그랬죠. 네, 라피돗이 누구예요? 드보라의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재밌는 게 이 드보라의 남편인 라피돗이 횃불이에요. 시온이가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딱 드러나는 사람이 이 라피드예요, 라피드. 드보라가 다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벌. 벌이 뭘 만드는 거예요? 꿀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말씀 자체이기도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생산해내는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드보라가 일어나 가지고 하솔 야빈과 또 이 시스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드보라가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횃불을 들고 탁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며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 그랬죠. 바락 뜻이 뭐냐면 번개예요. 번개 치듯 하나님 말씀을 갖고 쳐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산해는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한 게 이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진 여선자와 함께 하기를 원한 거예요. 바락은 번개처럼 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